참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이 기적이고 또 가장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뭘까 하면 그것은 성육신이라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속되어 보이는 우리 삶 가운데 죄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인간 육신이 되신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산 일,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이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그때 이해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냐면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입니다. 아마 인도네시아 선교 팀들이 이번에 가게 되면 동일한 것을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면 너무나 다른 것 때문에, 너무나 다른 문화 때문에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 나기도 하고, 그리고 입에서 막 분노가 터지기도 하고 비판과 비난이 터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래 하고 하는 것. 저에게 있어서도 처음에 가가지고 교통 상황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서 막 그렇게 막 퍼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운전을 도대체 이런데도 운전면허를 주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짜증내고 막 그렇게 하고, 또 나가서는 국민성까지도 막 이렇게 제가 비난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 얘기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왜 지금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네가 왜 여기 화를 내고 있느냐? 네가 지금 여기 이 사람들과 살러 온 거지. 저 사람들이 더 불편하다, 저 사람들이 더 불편하다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곳에서 네가 살러 온 거 아니냐. 그러니 네가 맞춰야지. 너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삶, 문화, 그 생활을 맞춰서 살아야지. 왜 네가 바꾸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생각으로 왜 판단을 하느냐, 왜 네 마음대로 이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그때 주님께서 한마디도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도 이 땅에 정말 다른 문화고 정말 이해되지도 않고 정말 적응되기 어려운 이곳에 내가 왔다. 나도 와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 그때 비로소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사는 거였구나. 그게 함께 사는 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시는 거. 주님께서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 그것이 2000년에 일어나고 끝난 일이 아니라 아예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삶 안에 얼마나 진짜 어려우실까 싶기도 합니다. 너무 다른 내 삶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삶, 이것이 성육신이죠. 성육신.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분명하게 이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막 축복해달라고, 막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내가 막 바치고 뭔가 해드려야 뭐가 축복받는 이런 종교가 다른 종교죠. 그래서 천상의 세계와 이 땅의 삶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드릴 것만 하고 이 땅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다른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 소박하셔요. 그게 뭐냐, 우리와 함께 사시도록, 함께 사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4절 1장 1절 14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으니, 우리 가운데 계시니 하시는 이 말씀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안에 아예 살려고 오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 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현실 속의 삶, 내 삶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아예 그 삶의 복판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몸과 영이 분리되지 않듯이 사실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과 신앙과 절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회피하거나 피하는 것들이 대부분 종교들이 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절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회피하거나 피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현실 가운데서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방법이 다를 뿐.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똑같이 다른 인간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삶의 환경과 여건도 똑같았어요.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모든 것이 인간의 조건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으셨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갔다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 하나가 다른 놀라운 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러셨듯이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도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저들도 그렇게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이곳에서 그냥 천국이 바로 이루어지는 줄 알거든요. 세상과는 관계없이 그냥 천국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 상경과 여건은 똑같습니다. 더 심하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다윗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의 기적이 없어요.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날 만한데 하나님 계시면 뭐 변화가 되고 뭔가 이렇게 바꿔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내야 되는 그런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철저히 그 삶은 너무나 평범해. 아니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에이 목사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일 수 있죠. 기적일 수 없죠. 근데 일상의 평범한 하나님께서 벼락 때려가지고 다윗 골리앗 죽이지 않았어요. 일상의 삶에서 그냥 살았던 그 물맷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물맷돌 평상시에 했던 그 삶의 이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에게 던졌고 이리에게 던졌던 그 물맷돌을 다 골리앗에게 던진 거죠. 모든 삶에는 그냥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삶에 일어났던 것들의 연장선상일 뿐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 책을 함께 가지고 이제 말씀을 쭉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를 함께 거기서 가져오고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여기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 지으신 이 책입니다. 함께 우리가 여러분 책도 참조하시면서 함께 금요 집회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다 와닿지 않습니까?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현실과 절대 외면되거나 피하거나 그것을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다윗의 인생 보면요, 이렇게 고난 많은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고난 많은 사람들, 가정도 평탄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자식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어찌보면 그렇게 고난이 많을까? 신하들과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거의 인생의 절반가량 쫓겨다니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에게서 맨날 쫓겨다니다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미친 짓까지 하면서까지 회피하고 도망다니던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기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꼽는다면 다윗을 꼽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말해요. 뭐가 다른 걸까요? 다윗의 삶 가운데서 그 현실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더 고난이고 현실은 더 오히려 어려움이었는데 너무나 분명히 다른 것은 시편 23편에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생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현실을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항상 다윗은 잊지 않고 산 것이 뭐냐면 나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보았음이니요 내 앞에 계신 그 분과 내가 함께 갔음이요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다윗이 정말 이 땅에 어찌 보면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고 가장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름도 없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 이 인물이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나오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이세 8 아들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기름을 부을 자를 세우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세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이세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왔던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압이에요. 아마 제일 잘생겼던 것 같아요. 너무 멋지게 생겼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잘생기고 키가 컸으면 성경에 아예 써있기를 용모와 키로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일 잘생기고 키도 크고 정말 멋진 사람이 엘리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안수할 뻔했어요. 엘리압에게 와가지고 안수하고 왕으로 임명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말리신 게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아기가 암미나답입니다. 왜? 암미나답. 우리 유진 피터슨이 쓴 이 책에 보니까 암미나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재밌어요. 암미나답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 같다. 똑똑한 아들 중에 한 명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서 이렇게 지나갈 때 그의 그 똑똑함이나 총명함이나 이것들 때문에 그가 선택받지 않습니다. 그도 지나갑니다. 세 번째 아이가 삼마죠. 삼마, 시무아라고도 하고 삼마라고 하는, 또 여기 유진 피터슨이 쓴 책에 보니까 아주 또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주 청바지에 악어 가죽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잔뜩 멋을 부린 인물 같아. 이렇게 베들레헴 총구석에 삶을 혐오한 사람이다. 도시를 동경하고 문화적인 삶을 동경하고 지가 아주 문화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서 썼는데 정미롭더라고요. 그러나 그 아이도 사실은 그렇게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어요. 나머지 4명에서 7째는요 이름도 안 나옵니다. 다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한 명도 하나님께 허락한 사람이 없었어요. 마지막 8명이라 했는데 이제 사무엘이 물어보죠. 이새에게 누구 또 없느냐, 다냐, 이 아이들이 다냐 라고 얘기할 때 이때 이새가 한 얘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실 다윗이 처음 등장한 다윗의 호칭입니다. 처음 다윗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막내라고 호칭을 해요. 막내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이 막내라는 단어가요 하카톤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아주 하찮은 존재다라는 뜻이 하찮은 존재. 하카톤 아주 하찮은 존재다. 중요치 않은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관심 안 가져도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군요. 이런 의미의 말로 하카톤이라는 말로 그 하카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양치러 갔습니다. 이 얘기 다윗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다른 아들들이 배당받은 일과 실제 다윗이 배당받은 일은 달라요. 다윗은 양치는 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런 양치는 일에 보내서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그러한 일에 다윗을 그렇게 보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보면 다윗은요, 참 평범하게 그지할 데 없는, 하찮은 정말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같이 여겨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그렇게 불릴만한 것 같아요. 보면은 왜 그렇게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가늠뿐만 아니라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한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쓰러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선택해 불렀다는 거예요. 선택해 불렀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그 8형제 가운데서 제일 못난이 같은 그 위치에 있는 그 모습으로 그려진 다윗을 선택하여 불러주셨다.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해요. 뭐가 달랐을까?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건, 다윗이 다른 건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다윗의 현실은 힘들고 여전히 다윗은 부족하고 여전히 다윗은 쓰러지고 자빠지는 사람이지만, 하카톤 그런 존재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깨닫고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다윗이 아마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처음에는 막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불려지기까지 13절 가서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던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름이 나와. 이름이 하카톤, 이름도 없었던 막내로 불렸던 이 아이의 이름이 이제 다윗이다 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재가 되고 기재가 됩니다. 다윗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지.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성경에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는, 처음으로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관계적으로다가 너무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랐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알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승혜야 하고 승혜야, 용훈아. 이 이름을 우리가 불러주고 하나님 부르시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일이거든요. 이 현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그냥 혼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불러주는 그분. 다윗은 늘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요, 이름을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한다는 얘기.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걸 기억하는. 이사야 49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입니다. 아멘. 내 이름을 복중에서부터 기억하는 그분이 지금 다윗이 내 앞에 계신 분을 모셨으며 고백하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복중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세상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요. 다윗이 그 자리에 있는 것들도 잊어버렸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물어봐서 다윗 없네? 막내가 지금 없네? 이렇게 찾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잊지 않고 계신 그분께서 사무엘에게 통해서 나머지 한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요. 다윗은 어디 있느냐 지금? 다윗은 왜 여기 없느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않아도요, 다윗은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셨어.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야. 이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 속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지내면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기만 해도 사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이 되어서 사람인 내 몸 안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성육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오셨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 안에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듯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찾아오셨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 안에 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가 되어서 오셨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 그 의미, 여러분 세상과 다른 가장 위대한 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까봐 그 예수님, 이 땅에 살으셨던 그 예수님 기억하지?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가 그 영이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내 안에. 그분의 이름을 성령님이라고 넌 불러 라고 말씀한 거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의미고 권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존재가 이렇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현실은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우면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 고난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똑같이 이 세상 코로나 오면 다 코로나 걸려요. 폭풍이 오면 비가 몰아치면 거기서 폭우를 맞이해야 합니다. 다 똑같은 이 현실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이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가 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이전에는 선교는 예배가 없는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주 선교학적인 용어입니다. 아주 멋있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진짜 왜 선교가 도대체 뭐냐? 왜 내가 선교해야 되느냐?
왜 내가 이 땅에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뭐 이유가 단계 없어요. 네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존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신 분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만나기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왜 내가 가정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다른 집안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 집안에 없나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집에 문제가 없나요? 다 있어요. 어찌 보면 아이들이 더 힘들게 하고 부모님도 더 힘들게 하고 형제들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 집은 안 그래도 왜 우리 집은 저렇게 심하게 저럴까? 이럴 정도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나 겪는 문제예요. 누구나 겪는 문제예요. 그것을 회피하고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그렇지만 너는 달라. 그 가운데 있지만 너는 너 혼자 있는 삶이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야. 그러니 너는 다른 인생을 살 거야. 그러니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서 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고 선교를 하게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 교사로 우리가 서서 내일 아이들 캠프 하는데 그 아이들 앞에 서서 교사라는 이름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만날 때 나로 만나는 게 아니죠. 누구로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표정도 예수님의 표정으로 내가 만나는 거예요. 말도 예수님의 말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다른 부모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 성정 안에 육체적인 본능이 살아있고 성질은 아직 남아있고 내 말투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다른 것은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거하시니까 우리가 진짜 나로 살아가는 방법은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로 말하고 그분의 삶으로 살아갈 때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죠.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이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기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닥치는 문제들은 기쁜 일보다도 어려운 일, 슬픈 일, 이거 현실에 우리 삶 가운데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서 기쁨을 찾아내는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함께 계신 그분과 내가 눈맞춤이 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11절 말씀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생명의 길을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정말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몰라요. 어제 아침에 우리 홍덕임 선교사님이 긴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어제 맞죠?
그저께 새벽에 전화가 와서 홍대에서 긴급하게, 목사님 지금 저 위에서 물이 막 그냥 산에서 물이 막 폭포수같이 내려오고 지금 바로 턱 앞에까지 물이 들어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급하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빨리 도망가. 무조건 도망가라. 무조건. 뭐 남겨놓을 거 없어. 무조건 도망가라. 무조건 나가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좀 있다가 그 전화가 끊고 조금 있다가 중보기도 오려고 막 난리가 나. 중보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러나 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비 그쳤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그 순간에 비가 그쳤대요. 비가 그쳤대요. 그리고 이제는 안 도망가도 된다는 거예요. 도망 안 갔대요. 그래서 비가 그쳐가지고 위에 내려오는 물도 그치고. 제가 그때 보면서 한치 앞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거기 뚝이 있는데요, 하천이 터질 뻔했어요. 하천이 넘어올 뻔했어요. 그 넘어오기 직전에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그렇게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도무지 보이지 않는 앞에 미래같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 내가 정말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안에 아예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분명하게 살게 하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고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 분명한 현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현실도 분명하게 직시하고 그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함께 우리 계속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만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다윗이 고백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으셨도다. 내가 기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현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 삶이지만 나의 삶과 찾아오신 그 주님이 분명한 주님으로, 분명한 하나님으로 믿고 이제 주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님은 가지고 나온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끌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나중에 여러분 BGM 소리가 이제 줄어들면 여러분 기도 마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동서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이곳에 초대하여 아버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변신의 뿌리 박은 영성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 예외 조항이 없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아버지 불편함과 아버지 주의 불평과 아버지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주의 세상에 우리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가운데 함께한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너를 믿음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갔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가는 다윗의 믿음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 우리 존재가 가치 없습니다. 우리 나가 아버지 나로 살아가기도 하옵소서. 예수님 나 안에 내가 분명히 있는 이 현실을 또한 아버지 받아들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바라보는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자녀를 도와주시고 어디 여호와 영광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너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와서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나의 존재를 아버지 찾아와주셔서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원세게 하리라. 잡으라 나의 의로운 우리 서로를 붙들어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너와 함께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내가 영영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오늘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주께서 나를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며 육체로 완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 마음을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거는 내가 노래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거는 아버지 주의 복음을 성육신하여 우리 곁에 찾아오신 아버지 놀라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내 삶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아버지 삶을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역사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주의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아들이라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사랑하는 자가 하셨는데 아버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시고 내 어여쁜 자라 불러주시고 아버지 너는 내 존귀한 자라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기쁨이라 불러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너는 내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잊지 모르지만 아버지 저녁에 내가 주지를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아버지 너의 수혜에 가만히 올라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께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교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초청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동안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야단수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야단수가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내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아버지 서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목소리로 예수의 음성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 가면 소나갈 수도